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우리 교회가 저에게 준 안식년 기간을 6개월 동안 보내고 있고 벌써 5월 한 달이 거의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의 목회는 잠깐 한 걸음 물러나 있는데요. 다른 활동들이 많이 있어서 안식년보다는 많은 활동으로 좀 하루하루를 또 아주 신나게 또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서 강해만큼은 제가 계속 하려고 합니다. 안식년 기간에도. 이게 워낙 마태복음서가 28장이나 되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는 순서로 하다 보면은 지금 벌써 50강이 넘어가는데 한 150강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앞으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서 7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읽고 또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서 7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다. 예,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번 강의에서 우리는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여기고 귀한 진주는 또 진주답게 사용해야 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거룩하고 진주 같은 삶을 살아야죠. 그리고 그런 삶을 통해서 이웃이 변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아마 그것이 참된 전도일 겁니다. 우리가 섣불리 남을 바꾸려고 하다가 도리어 자신이 해를 입고 또 좀 뭐랄까요, 모욕을 당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게 되고 또 복음을 전하다 보면 선의가 왜곡되어 오해를 사거나 선한 것을 빌미 삼아 그리스도인들을 속이는 그런 나쁜 사람들에게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더 지혜로워져야 할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시고 찾게 해주시고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고 진짜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정말 이런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안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열심히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하나님께 간구해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렸는데도 얻지 못하고 찾지 못하고 문이 열리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신 것인가? 아니, 하나님은 계시는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죠.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서만 그 해답을 한번 찾아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하나님은 원래 조건을 따지지 않고 아낌없이 베푸시기를 좋아하는 분이시지만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좀 세밀하게 읽어보면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때 몇 가지 원칙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중 첫 번째 원칙은 11절에 나오는 좋은 것이라는 말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지 나쁜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구하는 자에게 필요하고 좋은 것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간구하고 찾고 구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우리에게도 좋은 것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구할 때 첫 번째 생각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올바로 구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야고보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의 쾌락을 누리는 데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확실히 이루어 주시지만 나쁜 것을 주실 수는 없기 때문에
올바른 기도가 아니면 이루어지기 어렵고, 또 올바른 기도였는데, 그러니까 올바른 기도가 아니었는데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것도 큰일 나는 일이죠. 예, 그것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제 두 번째 원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원칙을 발견할 수 있는 힌트는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인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준다 하는 겁니다. 빵을 달라는 자녀에게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는 자에게 뱀을 주는 부모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에는 좀 부모 같지 않은 부모,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부모들도 많이 있어서 조금 아이들에게 잘못된 것을 주는 부모도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러나 일반적으로 대다수의 부모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자기 자녀만큼은 끔찍이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빵을 달라는 자에게 돌을 주고 생선 달라는 자에게 뱀을 줄 그런 사람은 없죠.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 원칙을 발견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자기 자녀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지도 않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아버지께 순종하지 않는, 그러면서 기도한다. 그런 것은 바로 위에서 잘못된 기도, 나쁜 것을 원하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셨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이미 주의 기도를 배웠고, 또 특히 누가복음에서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다음에 이어서 오늘 마태에서 읽은 이 본문이 누가복음은 주기도문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오늘 같은 본문의 마지막에 좋은 것 대신 성령이라고 정확하게 명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좋은 것은 무엇이냐? 그건 바로 성령이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듯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 그리고 하늘나라가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 때문에 처음 그리스도인들은 주기도문 드릴 때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대신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오며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의 부록과도 같은 것이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대로 주기도문을 하고 그것이 꼭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이다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 다음에 바로 누가복음처럼 이 기도가 나왔다면 너희가 주기도문처럼 기도를 하고 자꾸 간구하고 그리고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 해주신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기도의 세 번째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꾸준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구하여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고 할 때 이 동사들이 모두 현재형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어, 성경에 원래 쓰인 그 그리스어에서 현재형 동사로 명령을 하면 그것은 단 한 번만 하는 뜻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법을 요약해 보자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올바른 기도를 꾸준히 포기하지 말고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실제로 100%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요.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맞게 살면서 끊임없이 찾고 그 다음에 구하고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찾는 것을 주시고 또 구하는 것을 채워주시고, 그죠? 구해주시고 그리고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우리가 잘못 구했거나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살지 않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없거나 기도를 하긴 하는데 꾸준히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우리 인간은 땅 위에 살고 음식과 의복과 주택이 있어야만 생활을 우리 영위할 수 있죠.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늘 이런 우리들의 삶과 관련된 것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원칙이 가장 중요한 것, 먼저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사랑교회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크리스찬들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하면 좋은지와 관련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과 교회가 모두 한 마음이 되어서 성령을 구하고 하나님의 좋은 뜻을 찾을 때
하나님은 그 외에 나머지 것도 해결해 주신다 하는 것이죠. 예, 하나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땅의 것 먹어야 살고, 우리도 이 옷이 있어야 입고, 예, 주택이 있어야 하는 거 다 알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도 모른 채 그냥 땅의 것만 구하면 그것은 자칫하면 얻어도 걱정이고 얻지 못해도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잘 사용하지 못하면 우리가 지난번 강의에서 나왔던 그 본문처럼 거기에 개가 돼지가 나오잖아요. 개나 돼지도 귀한 것, 거룩한 것, 진주 이런 거 줘도 몰랐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것을 발로 걷어차는, 예, 내팽겨 쳐버리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간구하면 주신다 하는 큰 틀의 이 기도 내용 다음에 12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다. 약간 뜬금없이 느껴지기도 합니다만 이 말씀은 자, 하나님께 열심히 간구한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실되게 간구하고 좋은 뜻으로 간구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면서 꾸준히 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고 했죠. 그러면 이제 다 들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다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무엇이냐? 남을 대접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사랑과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받은 은총을 나누는 것입니다. 자, 산상설교를 시작하는 부분에 나오는 말씀 5장 17절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율법의 완성은 과연 무엇으로 이루어질까요? 그것은 바로 남을 대접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다 하는 것입니다. 기원전 30년부터 10년까지 활약했던 유대인 랍비 중에 힐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힐렐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당하기 싫은 일을 내 이웃에게 하지 말라. 이것이 율법 전부여 나머지는 모두 풀이다. 공자 선생도 그 기소부력 물시 여인이라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말을 남에게 베풀지 말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힐렐이나 공자의 말을 보면 다소 소극적이죠. 내가 원하지 않는다는 핑계로 얼마든지 남을 돌보는 일을 회피할 수도 있습니다. 남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죠. 내가 하기 싫은 일 남한테 시키지 않으면서 남과 별로 관여하지 않고 사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강조합니다. 남을 대접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남을 섬기고 대접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누구나 남의 치닥거리를 한다든지 시중드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남 위에 서서 호령하고 명령 내리고 그런 걸 더 좋아하죠. 남의 종이 돼서 섬기는 거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하나님의 무한한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사랑의 힘으로 남을 대접하고 섬겨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온 성서의 핵심이라고 그렇게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기쁜 마음으로 남을 대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열심히 간구해서 성령을 얻고 하나님의 뜻을 깨우칠 때 가능합니다. 그러면 섬기는 일도 즐겁습니다. 섬기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남을 대접했을 때 그 상대방이 너무나 환한 웃음으로 나에게 화답할 때 얼마나 좋던가요? 여러분, 받는 기쁨도 좋지만 주는 기쁨 그 몇 배가 되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사랑과 우정으로 환대하고 대접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양심을 가지고 모두 함께 살아간다 하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절대 깍쟁이가 되면 안 됩니다. 어디 시장 같은 데 가서도 너무 그냥 깎지 마세요. 웬만하면 좀 그분들을 위해서 넉넉하게 베푸는 삶, 오히려 남에게 주면서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파송하실 때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너희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거저 주면서 이제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우시리라 그렇게
믿어야 하고 실제로 그렇게 믿는 사람에게 그 말이 이루어질 줄로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히 구하고 열심히 찾고 열심히 문을 두드립시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성령을 얻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얻고 그 지혜와 능력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한번 만들어 가 봅시다. 하나님 나라는 남을 대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교우들이 또 제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서로 대접하기를 즐겨한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모두가 정말 힘을 합쳐서 우리 이웃과 동네 사람들 모두를 대접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바로 그것이 온 성경의 핵심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다음번 강의에 또 만날 때까지 여러분 한 주 동안 건강하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언제든 많은 분들에게 좀 소개도 해주시고 우리 생명사랑교회 유튜브 좋아요, 구독 많이 좀 추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